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드디어 오늘은 누가복음의 모든 큐티가 끝나는 마지막 큐티입니다.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부활한 것이 성경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4절 말씀에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즉 구약의 모든 말씀은 바로 나를 가리키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 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란 곧 구약 성경을 가리키죠. 여기서 한 가지 다시 우리가 좀 복습해 봐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새생명방과 또 설교 시간에도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께 나눴던 내용인데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가르는 차이가 무엇이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기를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의 말씀이고 신약은 예수님 오신 후의 말씀이라고 생각한다고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구약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말씀이 되고 신약만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차이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의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셨죠? 즉 성경은 첫 책인 창세기 1장부터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까지 마치 서치라이트처럼 오직 단 한 곳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45절에 보니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성경을 깨닫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곧 예수를 깨닫는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성경을 백독했다고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통째로 줄줄줄 외우는 것을 자랑하고 그래서 그 가운데 대단한 윤리와 도덕을 깨우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 성경을 통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는 성경을 통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의미에서 이단은 결단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기록된 모든 말씀이 나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단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모든 성경의 말씀이 아닌 성경의 단 몇 구절만을 뽑아서 자기 목적을 위해 의미를 왜곡시켜서 결국엔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예수가 아닌 교주 자신을 가리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정통교회에 다닌다고 해도 성경을 이용해서 나의 지식과 의를 드러내고 말씀으로 내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한다면 그 또한 하나님 앞에 크게 책망받을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도 큐티로 부지런히 우리는 내 죄만을 보고 회개함으로 나의 거룩과 구원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보시죠. 성경을 통해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를 깨달았습니까? 혹시 성경과 다른 예수를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이어지는 46절에 보니 이렇게 성경이 가리킨 이 구원자 예수가 그 구원을 이루기까지는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미리 예언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미리 예수의 고난을 예언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도 함께 통과해야 될 고난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또한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장차당할 환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없이 예수 잘 믿으면 그보다 좋은 것이 어디 있을까요? 하지만 죄성을 가진 인간이라면 누구라도 이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찾지 않고 또 구원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는 각 사람에게 알맞은 크고 작은 고난을 반드시 필수 과목으로 통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이 있을 것을, 장차 환난이 있을 것을 미리 알려주시며 이 고난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빙판길에서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넘어진 사람은 크게 다치지만, 그러나 넘어질 것을 미리 알고 잘 준비하고 넘어진 사람은 덜 다치죠. 마찬가지로 말씀으로 미리 구원을 위한 고난과 환난이 있을 것임을 알고 준비한 사람은 그 고난을 반드시 축복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장차 있을 고난을 잘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47절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 바로 이것이 고난을 잘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평소의 말씀으로 부지런히 회개하는 거룩한 습관을 갖춘 사람은 고난이 와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내게 닥친 고난을 해석받으며 나와 내 가정, 내 지체들을 구원으로 이끌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평소에 말씀도 보지 않고 회개도 하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고난이 오면 그는 고난과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닥쳐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큐티를 통해 날마다 그 거룩한 회개의 습관을 가진 사람, 바로 그가 그 고난의 때에 그 고난을 통해 회개를 이루어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48절 49절 말씀에서 바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구원의 역사의 증인으로 아낌없이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질문해 보시죠. 여러분은 고난을 있어야 될 일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고난이 없어야 된다고만 생각하고 계십니까? 고난이 오면 말씀을 펴십니까? 아니면 말씀을 덮어버리고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말씀을 펴내면 고난이 축복이 되지만 고난 가운데 말씀을 덮으면 고난은 그냥 고난일 뿐임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0절에서 51절 말씀해 보니
이렇게 성경으로 모든 것을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손을 들어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하늘로 올려지셨다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과 헤어지면서 축복하셨는데 과연 어떤 내용으로 이 제자들을 축복하셨을까요? 잘 먹고 잘 살라고 축복하셨을까요? 출세하라고 축복하셨을까요? 아니면 부자 되라고 축복하셨겠습니까? 물론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축복하셨는지 그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틀림없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까지도 말씀으로 축복하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축복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그토록 제자들에게 주기 원하셨던 마태복음 5장의 그 복. 그 복은 복이 하나도 아닌 팔복의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이 팔복의 말씀이 오늘 주님이 그리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복에 대해 가르쳐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며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며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난이 복이고 애통함이 복이고 박해가 복이겠습니까? 그 자체는 절대 복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이 되는 이유는 그 가난과 애통과 핍박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을 사모하게 하는 바로 구원의 그 한 사람이 되게 하기에 그 팔복은 복 중에 복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바로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축복임을 깨닫고 눈을 떴습니다. 그러했기에 오늘 마지막 52절 53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가치관이 변하고 삶의 목적이 변한 그들은 삶의 환경과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지만 슬퍼하던 자리에서 기뻐하던 자리로 그들이 변화되어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의 축복을 누리는 바로 그가 진정한 복의 사람인 것을 우리는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대로 축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문해 보시죠. 팔복이야말로 진정한 복인 것을 깨달으셨습니까? 여전히 기복을 사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루 이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우리 한경숙 집사님의 신청곡입니다. 항해자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사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난 비로소 이제